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주인이 직접 가르친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알곡을 먹는 일에 대하여 유대교 관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잘못을 추궁당한 그러한 일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의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지적하였지만 예수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지적을 방향을 전환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안식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규정하고 또 판정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선포는 가벼운 선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서 중요하지만 아마도 이 선포는 유대교 관계자들과 당시 유대 사회에 큰 논란거리가 되는 선포였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 젊은이에 불과한 사람이 본인이 감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큰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젊은이이니 젊은 혈기에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정상 참작해서 잘 가르쳐서 잘못됨을 잘 되돌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 선언에 대해서 대응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유대교 사회의 요주의 인물이 되신 겁니다. 이제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논란이 되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불신의 눈길이 가하게 되어지면서 뭔가 잘못되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교 사회와 또 유대교 관계자들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이들의 반응에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대교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셨고 이들에게 뭔가 더 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결심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교 관계자들에게 벼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조심스러워 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표현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안식일을 지내시면서 안식일마다 거의 대부분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거듭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안식일에, 지나온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고 그 안식일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오늘 특별하게 한 가지 일을 주목해야 될 일들을 전한다라는 것이 오늘 6절의 이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안식일에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 중에 이 논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가? 그 포인트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그 주인 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안식일은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안식일에 어떤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이 일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이 이야기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보니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게끔 되어질 때가 있지만 실은 오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손 마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잘못되어진 증거를 채집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교 관계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오늘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됩니다. 오늘 6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엿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주 집중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 하나,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투 하나, 숨소리까지 집중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집중하고 있으니 가르쳐야 될 절호의 찬스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니 얼마나 찰떡같이 알아들었겠어요. 쏙쏙 들었겠죠. 잊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오히려 가르칠 기회다라고 삼으신 거예요. 실은 이러한 스타일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우리 5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죠. 예수님은 그 모여들려고 한 사람들의 그 집중되어짐을 이용하셔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교보제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죠. 무리들이 모여있고 저 한편에 베드로가 있는데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베드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전해 주시려고 하시느냐. 무엇을 너희들이 나에게 얻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 쓴 단어가 뭡니까? 깊은 데라는 단어였어요. 깊은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축복의 자리로 가서 만나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깊은 데로 인도하여 줄 테니 나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자. 그러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사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놀라운 삶의 역사하심 그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아니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무리였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유대교 관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날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 그것이 초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결론을 봅시다. 이들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보시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 제대로 가르쳐 줬지만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노기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노기는 일종의 어리석음, 광기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주 곡해해서 듣고
나를 미워하는 말, 나를 싫어하는 말, 나를 공격하는 말로 바꿔 들리게끔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라신 방향과 정반대의 반응으로 받아들인 거죠.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실은 이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이후에 유대교 관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하나님,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적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 뭐에 대한 가르침?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순간이 앞으로 이어질 유대교 관계자들의 처참한 실패의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듣는 이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방해받고 있고 회방받는 자의 상태라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에, 가르침에,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결국 그의 삶 전체가 굉장히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문이 열린 거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게 반응한 여러 반응들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엠마오로 그 실망에 가득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얘기하시고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처럼 두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아주 개인 교습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 찰떡같이 알았을 때 그들에게 있는 반응이 뭐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의 중심입니다. 내적인 아주 깊은 존재예요. 단지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감정이라고 얘기할지만 이게 감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중심,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기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저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뜨거워졌다. 불길이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길이 잠시 그냥 훅 탔다 꺼지는 불이 아니라 한번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불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나를 갖다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불필요했던 것들을 태워버리고 내가 가져야 될 거룩한 것으로 내 삶을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수의 부활에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유대교 관계자들이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참으로
참혹한 영적인 피폐함에 있고 죄악됨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유대교 관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여러분들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누구든지 거하게 되어지면 이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불덩어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불덩어리가 되어지고 이후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불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라고 가르쳤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일어난 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교인들 생각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냥 쉬라고 하니까 쉬는 것이 의무가 되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난 날이다. 그것에 너희들의 생각에 전환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의 말씀은 선과 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양자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양자택일의 물음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셔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이 양자택일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 거예요. 너의 입장 확고히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중립 혹은 유보라는 어떤 새로운 답안지를 선택하려고 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어보실 때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옳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 질문의 답을 피해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TV에 나오면은 그 여러 평론가들 나오잖아요. 한번 보면 참 교묘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애매하게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 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고 할 때 너희들은 중간쯤 되어지는 것 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어보면 저는 중간이요. 저는 제3자요.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핑계대면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성령님 앞에서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중에 분명하게 한 가지를 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죠.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선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악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온전한 순전한 선을 선택하는 이가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뭐 앞에서요? 이익 앞에서요. 내 이익 앞에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악한 것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 아니에요? 돈만 되면 누구 말대로 뭐 양잿물도 먹는다고. 선과 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뭐든지 다 좋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선택하죠. 그리고 안식일은 그 선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선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가 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이익 앞에서도 훨씬 더 위에 있어요. 내 이익 앞에서 선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익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래요. 하나님 선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선한 날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날이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그 선한 하나님의 일에 앞에 가는 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질문하시죠. 생명과 죽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너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우린 다 생명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치요? 나 살고자 누구 죽이는 거 눈도 깜빡 안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생명 그 자체를 위하여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극소수일걸요.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만 딱 놓으면 당연히 생명이 위해 보이지만 이것이 내 생명이냐 남의 생명이라는 얘기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살리는 것, 살리는 일, 살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죠. 뭐 어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 너의 삶은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증진과 모든 생명의 보호에 대한 날에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중요하게 얘기해요. 내 생명이 아니라 모든 생명. 더 나아가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 되어짐을 우리는 구하지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생명을 택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요? 생명의 날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욥기 12장 10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 되어지신 분, 그 생명의 역사심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선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양자택일의 질문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질문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 현재 유대교 관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날이라고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일에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게 되어지니 온갖 규칙과 법칙과 규율과 규제의 날로 만들어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날이 예수의 날, 하나님이라는 날이라는 이 인식은,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가 주인인 날, 우리 주일,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 가르침,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날에 대한 가르침을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다면 나머지 날은 어떻게 사는지 빤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산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뜯어고칠 것이 너무 많은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정하신 가르침의 주제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에 대한 인식부터 고쳐야 된다.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면 너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배드리는 날. 그렇죠. 예배드리는 날 맞죠.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날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날은 우리 주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어떤 자리에 있다 온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예수님 못 만나면 오늘 우린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만나서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잠자러 올려온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올린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새겨질 때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선포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과 깊은 만남을 갖는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난 복된 주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오늘 말씀 봤듯이 살리는 날이죠. 살리는 날이에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살아난 자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을 받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의 날일 거죠. 그래서 이 날에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을 받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선과 생명의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과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안식일의 선과 생명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린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날이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올 때는 세상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찢기고 상하고 더럽혀진 상태로 혹시 왔을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뽀얗게 닦아주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멋진 자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그런 날로 기억하고 그런 날로 지키고 그런 날로 사모하게 되어질 때, 이 주일에 이 역사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주일답게 못 지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주중의 삶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내가 아니라 나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존재로, 그냥 허덕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이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으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님의 날인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메시지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참되고 고상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최선의 것을 받아들이고 최악의 것은 내버리십시오. 좋은 것을 붙잡고 나쁜 것은 버리십시오. 참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일, 주님의 날은 그런 날이에요. 내 안에 쓸모없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제대로 지켜가며,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온 삶으로 채워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날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오늘 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 관계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날, 안식일,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 오늘 이 날을 정말로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믿음의 시간과 자리와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람, 그럼 손 마른 사람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생명의 일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손 마른 사람이 동원되어지는 거죠.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자.
가장 하나님의 날다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는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난 날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6절에 보시면 내용은 아주 지나가게 보기 딱 좋게 생겼는데, 원래 이 사람은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먼저부터 와있던 사람이에요. 여러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한번 쑥 둘러보셨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눈에 들어왔냐?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는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석공이라고 얘기해요. 석공. 돌. 여러분들 돌 쪼는 거, 나무는 좀 무르니까 괜찮은데 석공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마비가 된 거예요. 왜 마비가 된지 모르겠어요. 힘을 못 줘요. 오른손에 힘이 없으니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에요. 안 봐도 알겠어요.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두워. 근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살지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당에 모였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겠어요? 저 남들 안 보는데 저 뒤에, 이게 장애가 있는 몸이니까 남한테 안 보이려고 저 뒤에 구석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조명도 좀 어두컴컴하고 사람들 눈에도 안 띄는 자리에 일부러 골라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딱 눈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근데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어떤 의미야? 의로운 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 의의 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삶의 의의가 말랐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어느 쪽으로 보든 아주 총체적으로 난국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귀한 것은 회당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 시선 그거 받기도 좀 그래서 꺼릴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온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 사람이죠.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회당에? 안 와도 될 만도 한데 우린 좀 아프면 교회 안 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잘 안 오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남들보다 어려운 사람인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회당에 갔을 때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내 살 길이 막막하지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생명의 일을 하시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본 것은 단순히 불구가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8절이죠.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남수모가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 뒤에서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창피해서 못 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앞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에 금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걸 의지하면서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죠. 그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한가운데 세우셔요. 이 한가운데가 어떤 데냐? 사람들 한가운데도 되겠지만
이 한가운데는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 생명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만인들 앞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손 내밀어라.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마른 손이죠. 힘없는 손이에요. 잘 움직여지지 않는 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밀기도 어려운 손일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밀어라. 쭉 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손을 확 들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입니다. 회복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 이제까지 병고침의 얘기로 표현한다면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그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늘이 요소들이 다 떠나갔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삶의 무게가 떠나가 버렸다.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삶의 장애가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영육 간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이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특별히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 관계자들에게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야 되니까 와서 앉아있다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주일은 귀한 날이거든요. 정말 축복의 날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이니까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온 자는요, 거저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프냐? 나오거라. 힘드냐? 나오거라. 걱정에 쌓여있느냐? 나오거라. 괴로우냐? 나오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그 날에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도 누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설교의 주제를, 어떤 주제를 설교하고 나면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주일, 안식일 열심히 얘기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줄줄이 나오는 게 목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예. 희한해요. 믿음의 얘기 열심히 하죠. 그럼 믿음 없는 얘기들 줄줄이 나와요. 참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놓치게 하려고 역으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고 있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오늘 주일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 지키십시오. 잘 받아들이십시오. 유대교 관계자들처럼 그 말 듣고서 속으로 이상한 마음 품고서 그 덜 떨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서로 손붙잡고 늪으로 빠지는 그런 자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꼭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듣게 하려고. 저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중심부터 불타오르는 자 되게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고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그들의 신앙, 유대교 관계자들의 신앙은 속빈강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속빈강정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이 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성품의 역사가 일어난 날로 이 날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이 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오늘 이 귀한 주일 지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그렇게 지내겠어. 오늘 하루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귀한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